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설교한다 했는데요. 지난주는 질문하는 신앙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다음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혹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신앙, 기억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신앙 유감이 있습니다. 유감을 표명한단 말 아시죠? 신앙 유감.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유감스럽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지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이 무려 수백 년이 거의 6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큰 물을 여시고 구원했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귀환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굶어서 죽고 강도들 만나서 죽고 그 이민족들이 갈 때마다 계속 털어먹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제도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수많은 자취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왜 그러느냐? 기억하는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요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성경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요. 그런데 그 중앙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12돌을 취해서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느냐? 내가 홍해 물을 가르고 너희를 인도했고 광야를 통과해서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이름이고 나의 표호다 라는 말까지 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제 역사했든 10년 전의 역사했든 아니면 언제 역사인지 모르지만 그 역사하심은 여전히 있단 말이죠. 왜 잊고 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의 성패는 기억함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을 시켜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뜻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것을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글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언제 해주느냐면 안식일 날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할 때마다
여러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 그 애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때 그럼 이삭이라는 그분이 번제로 바쳐지는데 가만히 있었나요? 아, 그거는 성경 보니까 가만히 있었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데.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 이삭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대단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하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믿음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18살짜리가 거의 16살에서 18살짜리가 100살이 넘는 아버지 하나 못 해보겠냐는 거야. 그 말들 해줘요. 애들이 기억을 해요. 얘들아, 아니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어. 그래서 그 절기가 있는 거야. 장막절. 이스라엘은 아파트가 그 테라스, 우리 거긴 테라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로 말하면 베란다고 하죠. 베란다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텐트 있죠? 웬만한 텐트를 하나 칠 수 있을 만큼 커요. 베란다가.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재 도구는 다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크냐면 장막절 때, 초막절 때 밖에 나와가지고 초막을 치고 이제 3박 4일이든 그렇게 있어야 돼요. 잠을 그렇게 자야 된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시골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장막을 치려고 베란다를 그렇게 크게 놨어요. 텐트를 쳐요. 장막절 기간 안에는 뭐 하느냐? 모든 가족이 어디서 잠을 자느냐? 텐트에서 잠을 자요. 뭘 기억하려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광야를 나올 때, 그러니까 애굽 땅을 나왔을 때 그들이 어디서 장막을 쳤어요? 광야에 장막을 쳤죠. 그걸 기억하는 거야. 응?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돌이키면서. 6월절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낸 것들을 기억합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오순절, 우리는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을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절기의 정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왜 절기를 뒀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얼마나 기억하시면서 얼마나 그것을 되뇌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 성장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왜 잊고 사는 줄 아세요?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놀랍게도. 신앙은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성경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내 인생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때로는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마지막 그의 울부짖은 마지막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쭉 보세요. 광야의 과정을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40년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뒤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신앙의 정체성이 이제 온전히 확보돼요. 그리고 과거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확보해서야 미래의 신앙이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져요.
기나긴 시간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죠. 반드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왜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는 이미 역사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타 할라크, 하나님과 산책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 물론 그게 좀 과하긴 하지만 그 자매가 외국에서 집회이긴 하지만 대형 큰 집회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메인 보컬은 남자분이 기타를 치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가 말하냐, 성령, Holy Spirit upon you,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만나지 못하셨나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crying, 일반 음악으로는 shouting이라고 하는데 shout! 외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녀석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납작 앞으로 엎드 그러면서. 우리 참여중앙교회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기름부음과 임재가 어느 시점인가 많이 살아있어요. 제가 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생각해보면 제가 한참 우리 교회가 사역이 강력할 때 제가 거의 강단에서 서 있는 게 3시간이 넘었습니다. 집에 오면 제가 아예 그냥 그 다음날도 거의 못할 만큼 수요예배, 금요일 뭐 그런 예배들 기본 설교 시간이 1시간 20분, 15분에서 20분, 차라는 거의 1시간 뭐 30분 이상 설교를 하면서 사역도 충분히 하면서 모든 진을 다 썼던 거예요. 근데 목사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긴 하는데 개인이 성령의 기름부음과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성령 기름부음이 가득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 많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흔적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은혜로운 그 분위기를 많이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찬양들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 같은 찬양을 하는데 한쪽은 너무 과해요. 주 여기 임재하시네. 목소리도 허스키하게 나 경배해. 전혀 기름부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주 세련되고 좋을 줄 모르는데 거기에 막 분위기 연출하고 막 그 엄청난 그 조명과 사운드 있어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그 오늘 금방 찬양 가운데 이 신디사이저 하나하고 기타도 여기 지금 그 앰프에 연결도 시키지 못하는 찬양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과거에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임재를 경험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추억 속으로만 두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쭉 나가세요. 기름부음이 있어요. 놀랍게.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오늘 그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서 이거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켰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을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과거의 나의 영적인 성공과 실패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든 내가 성공했든 상관없이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할 때에 우리 지금 죽어버린 이 신앙이, 제가 신앙 유감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신앙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다고요. 오늘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감정 과잉만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도 감정 과잉, 성가대도 감정 과잉, 찬양을 인도한 것도 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콘티를 짜서 감정 과잉, 설교도 감정 과잉, 영상 미디어, 그 다음에 조명들 다 감정 과잉. 감정은 있는데 그게 뭐가 없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애매해요. 성령이 하신 건지 자기들의 감정이 과잉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주 애매해요. 근데 뭐는 알 수 있냐면 영적인 눈으로 쭉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는 것은 쭉 보면 알아요. 우리 지금 아주 오래됐지만 강명식 씨 찬양이 여기 나오잖아요. 동력. 달라요. 강명식 씨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후에 하나님 많이 만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찬양을 잘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그 찬양 부르는 거 보세요. 달라요. 그게 무슨 잘 부른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게 하시죠. 찬양할 때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둠을 통해서 그 가사에 부딪혀져야 돼요. 그래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왜?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세요. 찬양 쪽에 임재하시고 찬양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에 찬양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입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로부터 음악적 소양을 그냥 타고났어요. 저 형도 그렇고. 저 형이 악기를 한 3개 이상 다루고, 저는 뭐 하나만 다루긴 하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보컬, 이 노래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저희 형 찬양 안 들어봐서 그렇지, 제가 훨씬 더 낫긴 하지. 근데 정말 잘해요. 둘이 화음을 넣고 테너로, 둘 다 테너니까. 근데 제가 그냥 찬양, 형이 화음을 넣고 딱 찬양하면 달라요. 우리 어머니 소프라노, 우리 어머니 찬양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 성악 소프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식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그런 아이인데 찬양은 이외로 내가 교회가 찬양 부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동요 같은 거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럼 저는 동요 시험 보면 공부 그렇게 못했는데도 저는 음악은 실기는 무조건 A였어요. 왜 A일 수밖에 없냐면 하면 그대로 하니까. 심지어는 동요 대회에 나가가지고 합창단원 낙이라는 애한테 지고 내가 2등을 했어요. 김낭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김랑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2등을 했어요. 그때 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막 항의하면서. 왜 들고 일어나냐면, 안성욱이는 찬양다원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로 밟았지. 공부 못하잖아요. 아니야! 그래 놓고 그 애를 동원 해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랬다고. 그리고 세상 팝송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영어 그거 부르고 막 다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찬양 같은 거 입도 복근도 안 했던 나야. 왜 안 했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 부르는 애가 어쩔 수 없이 부르긴 하지만 그런데 1986년인가 7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중세 시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In this dark day Live up new high to Jesus Live up new high 그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상에서 그런 거 있어요. 눈을 들어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근데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때 마음이 열린 거죠. 대부분 준비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소교로 들었는데 그 소교 가운데 깨지고 인격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찬양으로 나갔어요. 성령의 기름 분과 임재가 있기 시작했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짓이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쫄딱 망하고 했는데 돈을 모아서 했던 게 찬양 라이센스 앨범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워크맨을 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형님의 친구를 통해서 제게 준 거 아세요? 나 찬양 너무 듣고 싶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샀던 게 하베스트 워십인가? 영국에서 나온 건데 영국 라이센스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딱 했는데 거기에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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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high heaven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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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찬양 그 있잖아요. 높여 주의 이름 찬양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처음 들었었는데 몇 년 지나고 올레이션스에서 호산나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 찬양으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돼요. 물론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작은 12시가, 11시가 아니라 그 전에 경배와 찬양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배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찬양 가운데로 나와서 그 하나님이 다양한 찬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사명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확인해야 돼.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막 앞에서 저 홍해를 갈랐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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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마. 그랬던 나라는 거야. 그 친구들이랑 둘이서 뒤에서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교학교 선생님들. 그것도 집사 아들이 막 그러고 그러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삶 현장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막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때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실 때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현장 속에서. 최인혁 씨 찬양 가운데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버림받고 깨진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사춘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중3 때 강력한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았는데 딱 고1이 딱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딱 생겼어. 뭐가 생겼냐면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이 왜 이러지? 라는 거야. 왜 여전히 못 살고? 형은 유목민도 아닌데 떠돌아다녀야만 하고 기도원에 교회에 떠돌아다녀야만 하고 나는 뭔가 도대체. 그때 이런 찬양이 나왔을 때 그 찬양을 쭉 혼자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딱 그 말을 거시는 거예요. 지치니? 힘들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 다 모르는 게 있다. 너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면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치라. 그 찬양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구주 설교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내용도 거의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공고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갔고 그 속에서 갈등 속에 막 있죠. 아주 심오한 그 눌림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감정 작용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읽었던 책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염색 철학, 쇼펜하우의 염색 철학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 칸트 책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중용, 노자, 막 그런 책들, 그리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 소위 신앙 양서들도 많이 읽었지만 그렇지 않는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뜨거움도 있고 참 귀하긴 한데 지성이 부족한 거예요. 지성이 부족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사유가 없으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저는 오히려 소설이나 글을 쓰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논문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내 논조를 가지고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틀린다 할지라도. 그런 글들을 주도 쓴 사람이 소설 쓰려니까 쉽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리니까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야. 이게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데도. 하면서 막 읽으면서 거기에 막 가슴 아리를 하고 막 아파하고 막 하는 거죠. 신학교 1학년 때는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면서 뿌리째 근간 흔들렸어요. 내 신앙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불투만, 라이홀드 리버, 그건 조금 후에 계산하시긴 했지만, 몰토만, 불토만, 갑자기 요즘에 사람들 이름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막 그래요. 막 그런 일들이. 근데 그게 나한테는 지금 엄청난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단순히 비판만 한 것으로, 보수적인 신학에서 비판만 한 것으로 그렇게 신앙을 해버렸으면 내가 자라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서 쭉 읽으면서 거기서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아하, 결국은 이들이 왜 이렇게 쓸까? 신앙과 신학을 따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슐라 에로마하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슐라 에로마하가 감정주의를 말했거든요. 감정주의.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이라든지 막 그 오순절 운동 그러니까 오순절 아니라 은사주의자들과 그 지금의 기장측, 한신대나 그분들이 잘 통해요. 안 그럴 것 같아도. 그게 결이 그 슐라 에로마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이후에 여러 가지 막 있는데,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행하신 말을 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갈등 속에서도 놔두실 때 있다고요. 그때는 뭘 딱 작동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열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 떠나자 속초 바다로 진짜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툭 하면 바람 쐬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되 어디로 가면 안 된다 했어요. 바위로 가면 안 된다 했죠. 백사장으로 가라 했죠. 왜? 주파수가 달라요. 바위에 치는 소리는 사람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게 더 격정적으로 뛰어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여수에 살았으니까 그 이렇게 바위 같은데 물소리와 이 뭡니까 그 우리 해수욕장에 있는 그 모래 많은 그 소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소리는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샥 모래가 쓸렸다 들었더니 샥 그 소리가 사람을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요. 떠나다 어디로 떠나야 돼요? 모래 백사장으로 떠나세요. 절대로 저기 막 바위 같은 데 가면 안 돼. 그러면 뛰어내리니까 안 돼요. 뛰어내려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풀리느냐? 안 돼요. 순간일지 모르지.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모든 걸 열어야 돼. 찬양, 기도, 말씀, 내게 도움이 되는 책들, 대표적인 게 신앙 선배들의 기록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고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하다가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면 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정말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겼다고 해서 다른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닷가에 썰물과 밀물이 왔다 갔다 계속 하듯이 인생은 늘 썰물과 밀물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그 버거운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전을 어쩔 수 할 수밖에 없고 그 재개발이 돼가지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지만 형님 세대에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또 지어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라. 하나님 하시도록 내가 기도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과제들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냐면 인생 80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추억이 없는 거예요. 없어.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생활은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군대를 보내보니까 내가 군대 같은 것 같아. 모든 한쪽에 이 레이더망이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가 있어요.
진짜로.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아야 돼요. 정말로.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매 순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거나 하나님과 힘들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어떤 눌린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잖아요.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 막 그렇잖아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하시는데 나는 뭐예요?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나는 경배합니다. 나는 경배합니다. 누구를? 주님을. 오늘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게 자기 감정이었는지 하나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확고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 처음으로 만나가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안식일 날만 거두지 말고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어도 썩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 달째 그냥 주시지. 일주일씩 그냥 주시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매일의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이 만나는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두 가지 상징이 하나는 만나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만나 자체가 말씀을 상징해요. 사실은. 비유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는 것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데일리 브레이드, 매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여기서 우리는 떡이라 했지만 그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누가? 사람이. 뭔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저항할 수 있으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항할 수 있어요. 그것 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인내라는 것은 그냥 견디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거 완전 달라요. 인내하라 할 때 그 인내는 거기에 기다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만나를 주시고 우리는 그 만나를 거둬야 돼요. 오늘 갔어요? 근데 내일 안 나오면 어떡할까? 우리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준다 했으니까. 다만 이거죠. 안식일날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나갔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심지어는 많이 거둬서 뭐 했어요? 다음날까지 놔둘 때 썩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뭐 해서? 목이 곧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그렇게 하라 하더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시니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과거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역사인데 지금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재미있는 게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속에 쭉 저게 남아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기 속에 잘 드러나요. 이 과거에 하는 이게 역사인데 사람인지라 이후에 그걸 막 주님이 흔들릴 때 있어요. 목사님도. 그러나 결국은 그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양식보다 떡보다 먼저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떡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만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물, 고기 문제, 먹는 문제, 만나 질려, 고기 자주 먹고 싶어, 물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만나가 언제 먼저 그쳤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성경 보시면 40년 동안 기적을 맛봤다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그 40년 동안의 그 만나의 기적은 그들이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익숙해졌잖아요. 그걸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만나는 것이 정말 만나 뜻이 뭐라 했어요? 이게 뭐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분식 조심해야 돼. 이게 뭐야 분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만나 분식 써놨더라고 믿는 분이 그러는데 진짜 만나의 진정한 뜻을 알면 한번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기경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으로 얼마나, 일반적으로 얼마나 둔감하냐면요. 저희 이제 정수기 귀하게 해갖고 잘 쓰고 있는데, 야채 씻는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 나올 때 정말 너무 느리다 생각해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괜찮다, 속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속도가 정말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 알았냐? 이 정수기 관리해주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다 해주시고 갔는데 갑자기 그 물을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0.5 영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명하게 있었는데 그 은혜가 줄어든지도 모르고 우리가 있다가 그 안에 좀 청소를 했더니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지체들이 그렇고 제가 그렇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게 이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더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만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원한 떡이세요. 영원한 빵이셨다고요.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순종을 통해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왜? 매일 순종을 통해 나가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나를 제공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만나이신, 오늘의 영원한 떡이신 하나님을, 예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으로 가지고 살아가죠. 한계가 있어요. 전통을 앞세우거나, 성경보다 앞세우거나, 체험을 앞세우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여자 군인인데 맞아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 군인인데 우울증이 있다고 목사 2명하고 목사 부인하고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때려가지고 죽였다고요. 그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우리나라에 잘못된 은사주의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한쪽은 너무 드라이해요. 너무 건조해. 그러니까 그런 역사 아예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아주 막 그래 보여. 그러니까 귀신을 축사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태백기도원에서 눈을 갖다 찌르면서 안수를 하고, 얼마나 이게 정말 큰일 날 짓입니까? 사람들이 실명하면 어떡하려고. 물론 여기를 찌르면서 하겠죠. 아프기도. 예? 뭐 밀가루 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거 다 인위적인 거예요. 그 무슨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사탄의 역사예요. 물론 개중에는 사모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그런데 하나님 역사 저는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신앙의 기준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니, 뭐가 일어났다느니, 엄청, 그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심지어 천국까지 보고 왔다 합시다. 입신해가지고. 그런데요,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인격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열매를 통해 그 사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열매를 통해 평가하시니까. 마찬가지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이라면 그분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하는 게 아주 필요해요. 하나님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고 있는, 내 할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다가가야 돼요. 진작에 물어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천박한 인생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다 천박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천박하고 싶어요. 천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지해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국 그 천박함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천박함은 세상의 기준의 천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천박함이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천박함,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천박함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서 그 천박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넣어놓을 때에 그 천박함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좀 돈 좀 벌고 세상 쪽으로 뭔가 잘 나가게 되고 뭔가 했다 합시다. 인생이 그게 다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딱 60대 보세요. 저도 50이 돼 보니까, 50이 넘어 보니까 알겠지만 인생이 내가 뭐 이루고 그게 다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못 노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주는 힘이에요. 사탄은 그걸 통해서 속여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걸 속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그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불행한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무조건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말씀 드리지만 그럼 목사님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아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어요. 나를 찾아볼 때 찾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이 만나러 오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고 있을 때에 그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은 확실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찾아오셔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야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는 신앙을 절대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자체의 일수들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확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